여러분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언제나 중요하지만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새 노래를 부르며 온 민족이 주께로 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하기 전에 여러분한테 몇 가지 질문을, 이슈를 던져드리고자 합니다. I would like to put up a couple of issues and questions before I start. For those of you, it's in the script, so just check it out, okay? But here you go. I'm not going to speak in that say it in English, but please just read it. So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오늘 98장 1절에 보면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라 그럽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라 그렇게 명령을 할까요? 예전엔 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맨날 똑같은 노래 부르면 약간 지겹게 느끼시겠구나. 나도 지겨운데 하나님이 하물며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좀 입맛이 맨날 밥하고 김치만 먹으면 다른 것도 먹고 싶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다른 걸 좀 불러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쉽게 질리고 식상을 하셨더라면 하나님 전에 섬기는 천사들, 가브리엘과 미가엘, 만세 전부터 똑같잖아요. 좀 갈고 새로운 사람들 좀 드리고 그럴 텐데 똑같습니다. 그러면 아닐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쉽게 밥 먹는 거에 질리듯이 음악도 똑같은 거 나와서 질려서 다른 노래 좀 불러봐, 그러는 거 아닐 것 같은데.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Sing a new song to the Lord 그렇게 딱 명령을 하십니까? 왜? 이거 생각 안 해본 분들이 많아요. 그냥 미사 어구겠지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대체 무엇이 여러분과 저희의 삶을 drive, 움직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일 모레 앞으로 10년 무엇을 갖다가 기대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아무것도 기대할 게 설마 없지는 않으시겠죠? 없으면은 진짜 문제입니다.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좀 지루한 삶이죠. 여러분, 이걸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드라이브하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일은 이거 보려고 아주 즐겁게 눈 뜨자마자 어떻게 됐나 보자. 과연 우리 한국이 이겼나? 월드컵 예를 들어서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런 게 있을까요? 하나님을 드라이브하는 그러한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기대하고 바라는 것.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기대하고 원하는 것을, 그게 여러분을 드라이브 한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두 가지, 전혀 커넥션이 없는 것 같은 이 두 가지, 하나님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그 desire, 드라이브 하는 거는 것, 그리고 새 노래를 부르라는 것, 혹시 이게 연결이 될 수가 있을까요? 어쩌면,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새 노래를 부르는 것과 하나님을 드라이브하는 것,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for those of you who are speaking English, we got two issues here. God commands us to sing a new song. It's not because He gets tired of our same old songs, but He's commanding us. So we got to ask why. And the second question is this: are there anything that might drive God Himself? Could it be possible that these two seemingly disparate issues, separately, completely unconnected issues, could it be that those are somehow connected together? Something that drives God has to do with singing a new song. Possibly? Let's find out, okay? 우리 이사야의 비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전체를 시작하는 환상이 여기 2장에 나옵니다. 이사야서 1장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는 장이고 2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그러한 꿈, 비전을 쫙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실 이 비전은요, 이사야서 처음이지만은 여러분 영화를 보시면 여러분 아시죠? 처음 장면이 어떻게 되죠? 맨 끝에 해소가 되죠. 맨 처음 나왔던 first scene이, introductory scene이 conclusion에 나옵니다. 해소가 돼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은 좋은 영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영화는 중간에 들어가면 헤맵니다. 맨 끝에 가야지 그때 이제 다 이렇게 알겠다 그럽니다. 그죠? 처음과 끝이 반드시 이슈는 비슷합니다. 이사야서 2장에 나오는 그 픽처는, 그 그림은, 그 비전은 여러분 이사야서 전체를 관통하고 끝에 가서 나타나는 그 비전입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중요한 비전입니다. 비전이란 것은 미래의 그림입니다. Future, picture of a future, what's to come. 이러한 vision과 dream이 없으면요, without these it's hard to live. 이거 없으면요 살기 힘듭니다. 사실은 이런 게 없는 삶이 가장 힘든 삶입니다. 백수가 가장 힘든 삶입니다. 진짜 힘들어요. 바랄 것 없고 그러면 정말 힘듭니다. 저도 한때는 백수였었습니다. 힘듭니다.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삶. 어차피 곧 죽을 건데 그때나 지금이나 몇 년이 흘러도 똑같은 삶.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몇 년 후에 와도 똑같이 돌고 있어요. 그 다람쥐는 몇 년 후 죽을 거죠. 그 다람쥐의 존재 가치가 뭐지?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차이도 없고 의미도 없고 그러므로 인생의 가치도 의심이 가고 짐승도 그런 삶을 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짐승도 그러기에 뭔가 의미가 있어야 하길래 문화생활을 추구합니다. 문화생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듣고 창작을 하고 창조를 하고 그럽니다.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다 보면은 결국 가서는 이것도 모자라요. 그리고 의미가 그렇게 없어요. 우리 사람은 뭔가 가치 있고 그래서 기쁘고 즐겁고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살아갈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많은 것들은 대부분 한시적입니다. 제한적입니다. 리미트가 있습니다. 몇 년 후면 가치가 사라져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예로 돈. 사실 돈 같은 거는요, 사실 돈 자체를 벌고 싶다는 것보다는 모든 사람이 그렇지만 그 돈을 많이 가지면 그 돈이 내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혜택, 그러한 베네핏 때문에 돈을 모으는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그러한 공동체에 뭔가 더 잘해주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안정을 갖고 싶다든지 아니면 사업을 함으로써 거기에 딸려오는 힘과 지위 그리고 사회에 대한 기여 그런 것을 위해서 사람들은 돈을 법니다. 그거 아니고 다른 것 때문에 버는 이유도 있지만요. 그러니까 고상하게 나가면 그쪽까지 가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은 심지어는 그것들도 고상한 것들도 제한적이고 한시적입니다. expiration date이 다 있어요. 끝나버려요. 어느 순간 인간의 힘 밖에 있는 일들이 찾아올 때 돈이 안정, 영어로 얘기하면 security, 나를 보호하는 것, 안정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내 자식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돈이 별로 힘이 없다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드디어 안정되고 꿈 같은 삶을 살아요. 그러면서 그분은 커다란 RV를 사가지고 캐나다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미국 사람들은 그럽니다. 커다란 RV를 사가지고 제일 좋다는데 여기 저기 좋은 데란 좋은 다 찾아다니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우울하고 더 이상 즐겁지도 기쁘지도 않고 붕 떠서 사는 것 같고 디프레션 걸리고 그래서 사람들은 자살도 하고 그러죠.
그리고 내 몸이 아프고 이제 거동이 안 될 때, 그때 그 모든 내 삶을 안정하고 그런다는 거, 그게 쓸데없는 걸 알게 되고, 그때에 가서 내가 내 인생을 좀 더 큰 의미와 값진 가치, 내 영혼을 정말 기쁘게 하는 그것을 위해 살았었으면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아직 안 그래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아직 안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어요. 저희 아버님은 거진 식물 인간입니다. 그러나 생각은 있으세요. 근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눈 깜빡이는 것 정도만 할 수 있어요. 그때 가서 그분의 영혼에 무슨 생각이 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상태에 가면은 가장 가치 있는 것, 그것을 내가 했었어야 되는데 생각이 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신만을 위해서 살 수 없습니다. 더 큰 가치와 목적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주님 말씀대로 인간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에게는 여러분, 내일이면은 그 가치가 그냥 사라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일도 내일 모레도 10년, 20년, 그리고 내가 죽는 그 순간, 아니 그 이상까지 가는 그러한 가치와 그러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그때도 웃으면서 기뻐할 수 있고 더 원하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사실은 참으로 존엄한 인격체로서의 기쁨이고 의미 있는 삶의 모습이죠. 즉 우리에게는, 우리 영혼들에게는, 영원한 혼을 가진 영혼들에게는요, 영원한 불멸의 가치와 의미를 주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오직 그것만이 우리가 인생을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힘차게 보람되게 마지막까지 살아야 하는 이유를 줍니다. 기쁘게, 희망차게. 그런 이유와 의미, 그리고 기쁨과 희망, 이것은 우리에게서 나올 수는 없고 오직 영원하고 불멸하신 하나님에게서 나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으로서. 그것이 있으면은 일찍 죽어도 괜찮아요. 그것을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하다가 죽어도 보람돼요. 참되게 인간되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이 사실은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희망과 기쁨과 이유를 주는 그 그림입니다. 비전입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5장의 말씀은 사실 이사야 전체를 다 감싸고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2장의 말씀은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제가 하나만 콕 집을게요. 이사야서 2장 4절을 봐보세요.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They'll beat their swords into plowshares and they'll beat their spears into pruning hooks. That vision. Nations will not rise against nations anymore. Do you know who quoted that and who lived their lives for that? Many people did, but one famous person is Martin Luther King Jr. 여러분, 흑인 운동가 마틴 루터 킹, 그 사람이 이것을 인용하면서 이것을 토해내듯이 토해내면서 그는 그의 삶을 살았습니다. 비저너리예요. 여러분, 수많은 크리스천 리더들이 이 말씀을 읽고 깊은 감명을 받고 그들의 이 비전을 향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서 나갑니다. 마틴 루터 킹뿐만 아니라 처칠, 링컨, 우리가 얘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은 다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 이 이사야서의 2장 4절의 비전은 여러분 사실은 이 비전을 가진
그 당시에 크리스찬 리더들이 함께 모여서 온 힘을 다해서 합하여서 뭘 만듭니다. 뭘 만드는 줄 아십니까? 루스벨트 대통령. 그때 뭘 만듭니다. 뭘 만드냐? UN을 만듭니다. UN. 여러분, UN, 뉴욕에 있는 UN 빌딩 가보죠? 그럼 거기에 그 빌딩 앞에 그 초장에 푸르밭에 동상이 하나 있어요. 어떤 동상인지 아십니까? 어떠한 남성이 커다란 망치를 들고 그리고 커다란 칼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 칼이 내려가면서 보면 밑에는 쟁기 모양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2장 4절입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쟁기를 만든 겁니다. 더 이상 서로 싸우지 아니하며 서로 전쟁하지 아니하는 그날을 바라는 그 비전이 거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장 4절. Nations will not rise against nations anymore. 더 이상 서로 나라가 나라를 향하여 칼을 들고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그래서 UN을 만든 겁니다. 사실은 그 UN에 만든 다음에 최초 beneficiary, the first beneficiary, 최초 수혜자는 누구냐?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네, UN 만든 다음에 6.25가 일어났거든요. 네, 우리가 그 수혜 혜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보면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렇게 꿈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있어야지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냥 뭐가 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 계속 전진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이들의 꿈은 바로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고 그 비전이 그들의 영혼을 헌트하고 계속 잡아다니고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이사야서 2장 4절 그 평화의 날이 오려면 여러분 사실은 이사야서 2장 1절로부터 3절이 이루어져야지 4절이 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 2, 3이 있어야지 4가 오죠. 똑같습니다. 1, 2, 3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오죠 여러분?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위의 꼭대기에 서고 모든 누가요? 만방이 온 백성이 다 구름대처럼 모여듭니다. 동서남북에서.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자. Come and let us go unto the mountain of the Lord. He will teach of his ways, and we shall walk in his path. And the law shall come out from Zion, and the word of the Lord from Jerusalem. 우리가 거기 올라가면 주님께서 그의 도를 가르쳐 주시고 그의 말씀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일어날 때 비로소 전쟁이 없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사실은 맨 끝에 모든 것이 다 끝날 때 말일에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그러한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림은 다르지만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러한 그림이 우리 마음속에 차고 넘치고 이걸 이렇게 우리를 드라이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서요, 그 산, 말일에 그 산 여호와의 전이 높아지는 그 산,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전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 손을 잡아 끌면서 갑시다. 그러는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네. 주님 앞에 나갈 때 참된 살 길을 보여줄 것일세. 어서 가보세. 어서 그 잔치에 가보세. 그 비전이 이사야서를 장식합니다. 시작하고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온 백성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 그 구름대 같은 all nations 중에서 만 백성 중에서 한 족속 중에 하나예요. 그죠? 우리 한국 사람들. 주님을 몰랐던 민족, 반만년 역사 동안 배골고 외세에 침략당하고 죽고 그러던 민족.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주님을 알게 해주셨어요. 맞죠? 그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캐나다의 북미의 한국인으로서 그 만 백성 중에 하나지만은 그렇지만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걸로 한정시키면 안 됩니다. 거기 보면은 사람들이 서로 손을 잡고 Come and let us go unto the mountain of the Lord. 우리가 주님 전에 나가세요 하고 손을 끕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주님은 절대로 한 민족에게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셨죠? 마태복음 28장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과 모든 족속이랬어요. 모든 족속. 그게 우리의 임무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손을 잡아 끌며 초청하면서 모든 민족에게 방언에게 끌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 인생에게 영원한 의미와 뜻과 이유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 모든 것은 여러분 한시적이고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시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모든 나라를 주님께 이끄는 높고 정말 그러한 꿈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런 것에 그 비전에 참여함으로써 우리 삶에 그 의미와 가치를 부여받는 것입니다. 내가 잘한 게 아니라 부여받는 거예요. 왜? 나도 그 일에 참여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참여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바로 이렇게 사랑으로 손잡아 끌며 도와주는 일입니다. 주님께 나오도록 그 사랑의 일, 그게 가장 의미 있고 보람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빌라델피아 교회, 우리의 비전은 이런 비전이어야 합니다. 우리는요, 우리만을 위해 살면 안 돼요. 이거는 아무리 영적으로 좋은 일이라도 결국 이것은 우리만을 위한, 링컨이 그랬죠. of the people 어쩌고 그랬죠. 이건 우리만을 위한, 이것은 여러분, 이것은 아무리 영적으로 좋은 일이라도 아가페 하나님의 성격에 위배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아가페세요. 자신을 주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저희를 위하여서 자기의 목숨을 주신 분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면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다른 종류의 사람인 것입니다. 고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여러분 뭐 어떻게 표현하든 간에 크리스찬은 즉 예수님,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성도가 크리스찬이에요.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니에요. 그죠? 그분을 사랑하고 따르는 게 크리스찬입니다. 고로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성도는 주님처럼 그렇게 흉내라도 내려고 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주님은 여러분 우리가 다 따라하기를 기대치 않으세요. 그거 아세요? 주님의 기대가 좀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높지 않으세요.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아세요? 목사님 봤어요? 못 봤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세요. 아니 성경 어디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오직 믿어라. 오직 믿어라. 뭐 딴 거 뭐 다 하고 주님께 돌리고 오직 믿어라. 이스라엘이 그 홍해를 가리며 나올 때 뭐 합니까? 주님께서 너희는 잠잠히 주님의 강하고 크신 오른팔이 하는 일을 목도하여라. 그러시죠? 그게 우리의 일입니다. 더 이상 더 이하도 아닙니다. 믿고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게 우리의 일입니다. 성도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만 믿고 내가 내 마음이 그렇게 막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주님 내 마음이 잘 안 돼요. 나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안 되더라도 흉내라도 내려고 막 이러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여러분. 아부도 이 지속적으로 끝까지 하면 충성이라고 했죠, 여러분. 맞아요. 충성할 마음이 안 나도 그래 내가 아부한다 치고 정말 끝까지 내 감정과 상관없이 하면은, 끝까지 하면, 신실하게 하면 어느새 내 자신이 그렇게 변합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진실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느낌이 상관없이 주님, 나는 내 눈에 보이는 건 이렇고 나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믿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렇게 흉내라도 내면서 던졌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영적 안락을 위해 살면 안 되고 우리의 비전을 오시려 온 세상, 온 민족을 향하여 열려 있어야 됩니다. 느낌이 안 오더라도 흉내라도 내면서 저희가 발버둥 쳐야 돼요. 주님께 순종하려고 발버둥 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을 닮은 겁니다. 이게 바로 아가페의 길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의 복음을 마음 백성에게 전하는 비전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여러분 열려 있어야 돼요. 우리 자신의 입맛이 아니라 그들을 초청하기 위해 우리는 열려 있고 준비하고 투자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인은요, 여러분이 아니에요. 나도 아니에요.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을 주님, 주인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인님, 주님. 나는 종. 종입니다. 종은 주인 말을 들어야지 주인 행세를 하면서 꺼덕대면은 주인 뜻을 거스르면 그거는 큰일 나죠. 안 돼요. 여러분, 만 백성을 초대해서 교회를 이끄는 것은 주인님의 뜻이에요. 저희 종은 yes sir 하면서 그냥 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100번, 1만 번, 1억 번을 양보해서 let's just pretend that we are the owner, you are the owner. 우리가 주인이라고 칩시다. 여러분, 비즈니스를 할 때요, 여러분 가게가 있습니다. 거기에 파킹lot 에 보면은 자리가 10자리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인이 딱 아침에 와가지고 딱 차를 몰고 와서 바로 그 가게 앞에 딱 대고 내가 주인인데 누가 이 자리에 파킹을 해? 그러나요? 여러분, 비즈니스 안 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여러분, 짜장면집 가면요, 그 주인이 자기 차를 짜장면집 앞에 파킹한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어디 파킹한 줄 아세요? 자기 가게 앞에 안 해요. 다른 가게가 파킹해요. 그건 약간 못됐지만 한 명이라도 더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손님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손님의 편의를 위해서는 여러분 걸어요. 그게 주인의 마음입니다. 그게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고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게 우리의 마음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배려해야만 됩니다. 첫 번째, 지금 우리 교회에 많이 없는 한국 문화에서 오는, 한국에서 오는 50대, 40대, 30대 가족들과 아이들, 그리고 20대 청년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 배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뀌어야 되고 투자해야 되고 준비해야 됩니다. 투자가 안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들을 복음을 전하고 키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음 전도의 희망도 교회의 희망도 없습니다. 어릴수록 교회로 전도하기 어려운 세대입니다. 한국에서도 교회들이 어떻게 하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어떻게 하든 이들을 붙잡으려고 교회가 몸부림칩니다. 심지어는 진통을 겪으면서도 몸살을 앓는 한이 있더라도 변하고 탈바꿈하려고 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들이 없으면 모든 게 all stop, 끝이니까요. 교육부도 선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들이 쉽게 올 수 있도록 우리 예배와 문화와 스타일을 바꾸며 배려해야 됩니다. 특히 이들이 쉽게 오도록 여러분 2부 예배, 이 예배가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희 사랑부 대단합니다. 저희 EM 대단할 수 있습니다. 저희 중고등부 대단할 수 있습니다. 다 대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암만 이것들이 잘 되더라도 저희 2부 예배에 만 백성이
한국의 50, 40, 30대가 물줄기처럼 흘러오지 않으면 다 망합니다. 여기가 살아야 이곳의 모든 사람들이 물줄기처럼 들어오고 이곳에서 그러한 사람들의 니드와 그러한 사람들의 열망이 채워지고 그래야 교육부가 살고 사랑부가 살고 선교가 살고 다 살아납니다. 2부 예배, 이게 관건입니다. 여기에 올인해야 됩니다.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이게 굉장히 큰 것인지 아나, 그러나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한 2세와 3세를 위하여 배려하고 또한 투자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많은 2세들은 커서도 애들 취급을 받고 그리고 존중과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30대가 돼서도 사회에서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어도 교회만 오면은 야 인사도 안 해. 그들이 한국교회에 힘들어요. 그리고 또한 리더십에 당회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납니다. 물론 여러분, 그들이 떠난 이유 중에 하나는 2세 사역자들, 잘못된 2세 사역자들이 우리는 1세와 달라 하고 은근히 1세를 까내리고 그리고 은근히 그렇게 조장하는 잘못이 있어요.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수용하고 리더십으로 들어오게끔 해서 같이 공존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맛에 배려해야 돼요. 사실은 그들뿐만 아니라 캐네디언, 캐나다 사람이 들어와도 편할 수 있도록 저의 분위기, 실내, 외관, 음악, 모든 것 다 배려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그들을 키우고 양성할 때 저들 가운데서 바울과 바나바와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가 희망이 있습니다. 이 카나다를 흔들고 북미를 흔드는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2세 우리뿐만 아니라 한국인 젊은 가정 청년 2세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는 현지 캐네디언,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인디언, 인도 캐네디언, 중국 캐네디언,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온 백성을 썼잖아요. 온 백성이 들어와서 여기서 어떻게든 간에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고, 물론 따로 드린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심지어는 인도 목회자를 초빙하는 데 있어서 급으로 교회 개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나중에 잘 되면은 그를 파송하는 데 있더라도 우리는 그거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선교입니다. 선교는 더 이상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 가서는 여러분 입번급 못하고 파키스탄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다가 알죠 여러분? 우리도 큰일 나고 거기 계신 현지 선교사님들 같이 가다가 다 들통에 나서 쫓겨나고 이렇습니다. 여기서 해야 돼요. 그러한 사역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자, 이거 크죠? 자, 여러분께서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야, 아니 목사님 참 좋습니다. 그 다 좋은데 아니 이것도 내주고 저것도 내주고 이것저것 다 내주고 아니 우리 안방까지 다 내주면 이거 우리 어떻게 해요, 목사님? 우리 거는 어디 있어요?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런 생각 왜 떠오르는지 아십니까? 이런 생각 떠오르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양보하고 줬다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양보해서 줬다, 내 것을. 그렇게 생각해서 그래요. 실제는, 팩트는 여러분 이겁니다. 객관적인 사실은 우리가 내준 것, 양보한 것 하나도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이거 누구 거예요? 주님 것. 우리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우리 소유가 아니었어요.
We never owned it anyways. It was never ours. It was his. 그죠? 양보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마치 내 것처럼 행세한 거죠. 둘째, 내준 것 하나도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다른 민족과 이세와 한국의 젊은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예배를, 찬양을, 예배 형태를, 교제 방법을,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자신까지도 다 고쳤다고 하면은,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내준 게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여러분 수용하는 것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배우게 된 것입니다.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핵심을 붙잡고 껍데기는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mature-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천은요, 배워가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으면 죽은 사람들이에요. 아까 그랬죠, 여러분. 그냥 사는 것은 여러분, 그냥 사는 삶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은 사람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네요. 하여튼 죽은 삶입니다.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이 저희 크리스찬은요, 매일 하나님 앞에서 배우고 변화하고 그러는 게 크리스찬입니다. 항상 푸르고 그리고 끝에 가면은 오히려 어린 아이처럼 되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Truly, truly, I tell you. 진실로 주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들이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가니라. 우리는 고마워해야 돼요. Thank you so much.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를 변할 수 있게 해주셔서. 나가 배울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난 그런 거 몰랐는데 진짜 그럴 수 있군요. 내가 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군요. 핵심을 붙들고 오히려 잃은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배우고 잘하고 얻은 것입니다. We've not lost anything, but we've gained everything. Okay? 궁극적으로 얻는 것은 영혼들과 주님의 칭찬입니다. 잃은 것 하나도 없어요. 다 얻었어요. 오히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배려하고 그런 다음에 결국 내 모습은 이렇게 새로운 것을 수용하고 사랑하는 그런 부드러운 중심, 딱딱한 하트가 아니라, 바로 같은 하트가 아니라 결국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모습, 배울 수 있고 잘할 수 있는 모습,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에게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왜 새 노래로 주님께 찬양하려냐? 이래서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새 노래란 여러분, 노래 자체도 있어요. 찬양 자체도 있지만 우리의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어서 새 노래로, 새로운 방법으로 주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배우는 마음과 자세로 주님의 기이한 일을 찬양을 합니다. 내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98편 1절.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팔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여러분, 기이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기이한 일, 신기한 일. 기이가 신기 맞죠? 뭐가 신기하죠? 듣도 보도 못한 일, 신기한 일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한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을 보는 게 신기한 일입니다. 여러분, 해 아래는요, 새 것이 없어요. 옛날에 했던 것도 반복되고 무한 반복됩니다.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만은 새 것을 하십니다. 이 새 것을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본다고 합니다. 본다고. 그것을 보면서 새 노래로 찬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삶이, 우리의 태도가 이게
새롭게 새 노래가 되어서 받쳐져야 됩니다. 그러면 새 것이 보이고 새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배우는 마음과 자세로 주님의 기이한 일을 보면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기이한 일 중에서 가장 새로운 일은 어떠한 일이냐? 만 백성이 주님께 나오는 일. 죄인이, 그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는 일. 듣도 보도 못한 그 일입니다. 기이한 일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렇게 새 노래로 찬양해야 되는 건 여러분 사실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똑같은 찬양 듣고 식상한다. 야, 곡조 좀 바꿔봐. 이거 절대로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맨날 똑같은 걸 반복하면은 종교적으로 딱딱하게 돼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도 모르고 그냥 가기 때문에 이거 벗겨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라. 이게 바로 새 노래라는 겁니다. 아이들같이 배울 수 있도록.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항상 배우고 또 배우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 푸르고 푸른 어린아이와 같은 영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와 같은 딱딱한 마음으로는 주님 나라에 못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배울 수 있다는 마음, 그것만으로도, 그게 된다는 것만이라도 100만 불의 가치가 있습니다. 손잡고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모습을 저희 아이들이 볼 때, 20대, 30대, 40대들이 볼 때, 외국인들이 볼 때, 그들은 저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구나, 영적 거인이구나, 저 사람은 나의 멘토구나, 저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말 안 해도 괜찮아요. 그걸 느끼면서 사랑의 눈으로 보며 감탄하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여러분, 우리는 진짜로 노래도 찬양도 새 노래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와 기이한 일을 행하심은 매번 새롭게 불러야지 우리 가슴에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새롭게 은혜를 주시는데 맨날 옛날 거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새롭게 주시면 그거에 반응해서 또 새롭게 나와야 됩니다. 영적인 신앙생활은요, 옛날 거 가지고 리피트 국구려 먹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주님께서 새로운 거 하면 거기에 반응, 새로운 거 하시면 또 반응, 또 반응.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주님 말씀하시면 반응하는 것이요, 기도는 주님 말씀하시면 반응하는 것이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그러려면 내 노력이 들어가야 되고 힘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새로운 노래를 만들려면 노력이 필요해요. 힘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해야 됩니다. 새 노래를 부를 때 생각하지 못했던 진심이 나와요. 그러라고, 그렇게 표현하라고 이 시편 98편에 저희한테 명령하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시편 98편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소리치라, 외치라, 그렇게 나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전심으로 하기 위해서. 전심이란 건요, 온 마음도 있지만 힘력, 전심, 온 힘과 마음을 다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온 힘을 다해야 되는데 with all your strength, with all your mind, you praise the Lord. You love the Lord that way. And in order to do that, you got to shout out. You got to let it out. You can't just sit down quietly and go, oh, Lord, thank you very much for this and that. Thank you for the fish. Thank you for the rice. Amen, amen. It doesn't work, you know.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소리치고 해야 됩니다. 예전에 여러분 낭낭하게 읽고 조용하게 거룩하게 주께 조용히 드리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잘하는 분들이 누구냐? 제사장들이었어요. 그 당시에도 구약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많고 많은 제사장들의 예배와 사람들의 예배 중에서 주님께서 누구 예배를 제일 기쁘게 받으신 줄 아십니까? 힌트를 드릴게요. 힌트. 성경에서 찬양이 가장 많이 나온 데가 어디죠? 시편. 시편의 대부분을 누가 썼죠? 다윗.
다윗의 예배를 주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쟤는 내 마음을 아는 애야. 오우! 그럽니다. 그죠?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예배했을까요? 다윗의 예배 중에서 가장 클라이맥스는 어떤 거냐? 바로 이때입니다. 여호와의 교회가, 언약교회가 블레셋에 뺏겨가지고 돌아올 때, 그때 다윗이 그거 갖다 그렇게 사모했어요. 그걸 가지고 들어오니까 다윗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떡하냐? 펄쩍펄쩍 뛰면서, 가만히 잘 펄쩍펄쩍 뛰어요. 온 힘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하니까 어떻게 해요? 꽁충꽁충 뛸 수밖에 없죠. 펄쩍펄쩍 뛰면서 춤까지 추면서 꽥꽥 소리 지면서 호각을 부른다고 98편 나옵니다. 호각, whistle, 삑삑 하는 거. 그러면서 온 힘을 다해서, 그러면 너무나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우통이 벗겨지고, 옛날 옷은 이렇게 느슨하니까 막 바지춤이 막 벗겨지고 그런 겁니다. 그걸 보고 다윗의 아내이자 사울의 딸인 미갈이 그럽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업신여기죠. 당신이 왕인데 어찌 이럴 수가 있냐. 그러니까 다윗은 그럽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천한 나를 택하셨다. 그런 나를 택하셨고 소위 점잖은 너희 사울과는 버렸다. 딱 그 한마디 합니다. 너희 사울과 버렸어. 그 후부터는 미갈은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습니다. 그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딱 한마디.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예배를 드리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전혀 빼지 않고 내 자신 그대로 어린애처럼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에서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나셨도다. 먼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찬양하라가 아니라 소리칠지어다. 찬양하라가 아니에요. 소리칠지어다예요. 정말 우리는 전심으로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려야 됩니다. 나팔소리, 호각소리. 예.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이 11시 예배가 살아나고 왕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제분들이 와서 너무 좋다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단순히 2부 예배를 20대, 30대, 40대 청년 가족들이 와서 편하도록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 자제들한테 야 와봐, 너희들이 오면 정말 정말 좋아할 예배야. 꼭 와봐. 너무너무 좋다. 야 꼭 와야 돼. 아이, 아빠 말 믿어와봐. 엄마 말 믿어와봐. 아빠 거기 가면 맨날 지루하고 이런 거 하는데 거기 내가 왜 가요? 뻔한데. 아니야, 바뀌었다니까 진짜야. 에이, 못 믿겠어요. 오기만 하면 내가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진짜? 알았어요, 가볼게요. 딱 왔을 때 딱 보자마자 와우, this is it. 내가 원하던 바로 그거야. 그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자제를 초청하지 못하면은 여기는 그런 예배 드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자제를 초청하지 못하면 그런 예배는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들도 전도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2세들에게 3세들에게 마음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맞도록 우리는 배려해야 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첫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그 사랑을 따라하는 것이고, 둘째, 주님의 명령인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는 것을 실행하는 일이고, 셋째, 우리의 영혼이 계속 어린아이처럼 새롭게 되며 배울 수 있으며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왜요? 왜냐하면 그가 하는 기이한 일을
지금도 매일 새롭게 하시기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새롭게 드리고 우리도 새롭게 되고 이 생명 넘치는 예배와 교회 분위기와 교회 사역과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2세와 3세와 한국의 20, 30대, 40대와 그리고 마음 백성들이 다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그러한 꿈과 비전을 제시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꿈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의 삶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히 푸르르게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